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오늘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으시고 찾으셨습니까? 네. 네, 같이 제가 6절, 제가 짝수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홀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은 하나님 것에 따라 자들에게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이스라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멘. 감사합니다. 화요일 저녁에는 항상 구호를 외치고 말씀을 보죠. 오늘도 구호를 동창에 한번 외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고 준비! 예! 화요! 30! 말씀! 30! 영원! 30! 이 길로! 하늘까지! 이야!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 30 운동을 위해서 또 서쪽에서 해가 떴다고 하시면서 우리 서진 집사님 오시면서 이렇게 힘을 보태주셨고요. 오늘 또 사랑인의 식구들이 다 자리해주셨습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함께 힘을 모두어서 주의 재림을 촉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전파하는 그런 독천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본문은 향유로 발을 씻김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었는데요. 이거는 실력이 아니고 여러분의 감을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이 기록은 사복음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이란. 이 복음은 어디 여러분의 감으로 사복음서 다 있을 것 같아요? 사복음서 다 있을 것 같다. 그럼 출제자의 의도를 좀 파악하신 겁니까? 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보통은 웬만큼 중요하면 공관복음서에만 다루는데 요한복음까지 다루기가 쉽지 않은데 이 사건은 요한복음까지 다 다루고 있다. 무슨 얘기죠? 중요하다. 일단은 웰컴하진 내 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사건이 가지는 중요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봤을 때 어느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습니까?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여러분이 향유값이 얼마 정도 기억나십니까? 300데나리온이요. 예, 그렇죠. 300데나리온이니까
요즘 노가다 하면 일당 한 얼마나 주죠? 한 10만 원 정도. 아, 한 10만 원 정도 주죠. 예. 그럼 이게 300일치 품삯이니까 오늘날로 환산했을 때 대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한테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죠? 3천만 원이면 차를 한 대 살 수 있습니다. 네. 차를 한 대 살 수 있는 정도의 큰 금액인데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예수님의 머리에 예? 예수님의 머리에 아, 이걸 또 이제 정리해.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까? 예수님 발에 예. 머리에 부었으면 향이 한 며칠은 더 갈 텐데 예수님 발 발에다 부었어요. 그럼 제가 머리에 부음이 그런데 여기는 물에 네. 보이는 거로. 여기 실제 머리에 부은 데 있습니까? 네. 제가 사복음서를 다 보다 보니까 예. 발에 무슨 머리 털로 박혔겠지. 식사는 예수님 머리에 부은 이래요. 네. 예, 딴 데는 보면 또 뭐 머리로 이렇게 발에다 썼다는데, 그럼 이건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붓고 3천만 원짜리 향수를 샀는데 발에만 붓기에는 그렇게, 예. 제가 오늘 네 군데를 막 다 보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이 향유를 부은 사건 속에서 그러면 왜 뭐가 중요하길래 사복음서가 다 다루고, 심지어 여기 1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반드시 이 사건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중요한 거였죠. 왜 이렇게 뭐가 어떤 포인트, 아까 전 재산을 다 쏟아부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 내 장래를 위하여. 내 장래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예수님 죽을 줄 알았어요? 예수님 죽을 줄 알았냐? 근본적인 질문을 또 하시는데. 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됩니다. 뭐가 이렇게 중요했기에 사복음서가 다 다루고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시고 이렇게 하셨는가? 이걸 이제 머릿속에다 딱 넣고 시작해요. 그분들이 PPT가 없어서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하시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없는 게 더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PPT가 있어요. 여기서 보여주는 그 기능을 안 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PPT 기능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컷이 뭐였어요? 뭐가 그래 중요하길래? 예, 제가 지금 드린 질문, 뭐가 그래 중요하길래? 이 사건이 뭐 다른 사건에 비해서 크게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사복음서가 다 다루었는가라는 게 첫 번째 화면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머릿속에 딱 있고, 그 질문을 던져놓고 말씀을 좀 살피겠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대의 소망의 정보를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이 향유를 준비한 동기를 좀 생각해봐요. 성경에서 밝힌 이 향유를 준비한 동기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예, 내 장사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야.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죠. 과연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었을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다. 네. 네. 요것도 제가 질문입니다. 던져놓고. 그런 생각보다는 네. 자기는 아주 훌륭이니까 네.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네. 이 어떤 재산을 비축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자신의 네. 장래를 위해서 네. 재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재산을 위해서
비축한 건데 예. 그걸 예수님께 다 바쳤다. 다 바쳤다. 그래서 바쳤는데 그 동기가 뭐였냐?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은 동기가 뭐였을까? 그냥 돈을 현찰로 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발에다 부은 그 향유 3천만 원을 그냥 한번 붓고 끝나는 그걸 극찬을 하시면서 잘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 마리아가 과연 예수님의 그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었는가? 라는 질문을 한 번 더 해야겠죠,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여기 연애신에서 밝히는 정보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은혜로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오라비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으므로 마리아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네. 죽었던 오빠가 살아왔어요. 마리아는 예수께로부터 그의 죽음이 가까움을 알리시는 말씀을 듣자 깊은 사랑과 슬픔으로 예수에게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였다. 두 가지 중요한 행동의 동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감사. 둘째는 경의를 표한, 예수의 죽음에 대한 경의를. 개인적으로 크게 희생하여 그는 예수의 몸에 부을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샀다. 그런데 조금 더 시대의 상황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예수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그러한 기회를 선택하였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런 동기는 있었지만 딱히 야 왜 그래? 하면 마리아가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3천만 원을 투자했는가 하면 하고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마리아. 막연한 동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 상황에 성령께서 그를 위하여 계획하셨으며 그는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하였던 것뿐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마리아가 알고 한 행동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한 행동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하면 성령에 반응한 행동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질문.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사복음서가 이렇게 이걸 다 다루고 있는가? 왜 그런가 하면 정말로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던 한 여인이 성령에 반응하는 행동을 한 것은 하늘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이 정말 귀하게 보는 것은 내가 오늘 성령의 음성에 반응을 했냐 안 했냐죠. 그럼 오늘 화요일 저녁에 이렇게 교회 나오신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에 반응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사복음서에 적을 만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별로 안 감격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늘이 여러분의 인생을 기록할 때, 야, 이거 밑줄 그어, 고딕체로, 궁서체로, 빨간 글씨 라고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저녁에 사랑이가 어디 왔어요? 교회. 교회에 왔어요. 하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사건이라고.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 순간, 오늘 우리 김일도 선생님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김일도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옛날 친구들을 자꾸 멀리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한 친구가 전화를 했죠. 야, 뭘 자꾸 교회를 간다고? 네가 그냥 옛날로 돌아와라. 네
교회 다니는 거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와서 내 술 친구가 되면 앞으로 네 죽을 때까지 술값은 내가 다 댈게. 상당히 솔깃한 제안이죠. 근데 김일주 선생님이 단칼에 야, 그 웬만큼 거절해서는 이 사람들이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니까 옛날 어투를 좀 사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삶에서 멀리 하라는 그 성령의 음성에 반응해서 내가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자기가 3천만 원을 들여서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을 것에 대해서는 그건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하는 행동이죠. 그러니 여러분, 왜 그러면 유독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둔감하게 반응했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마리아만 이렇게 유독 예민하게 반응을 했을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러면 향유를 마리아도 붓고 사실은 베드로도 뭐 300데나리온짜리는 아니더라도 30데나리온짜리 정도는 그래도 들고 왔어야죠. 마리아 끝나고 나면 야 줄 서라. 그 다음엔 안드레도 뭐 한 20데나리온짜리 들고 왔어야죠. 그렇게 쭉 써가지고 오늘은 예수의 발에 향유 붓는 날이다. 마리아 끝나고 나면 근데 마리아가 초반에 하면 너무 기죽으니까 니는 맨 마지막이더라. 그래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랬냐? 여러분 생각에는 왜 그랬을 거예요? 마리아가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네. 자기 자신을 오로지 이제 예수님께 오로지 바치겠다는 그런 마음. 네,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여기가 누구의 잔치 자리였어요? 약간 심한데.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나병 환자였어요. 자, 나병 환자가 나은 게 더 감사할까요? 막달라 마리아 이 좀 문란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 용서받은 게 더 감사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게 더 감사할 것 같습니까? 나는 문둥병자야. 문둥병자는 죽습니다. 근데. 네. 요즘처럼 뭐 약 먹고 좀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진행형 문둥. 그래서 그냥 좀 있으면 죽어야 돼요. 근데 요즘 그걸 낫게 해줬어요. 감사의 조건만 가지고는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만 감사의 조건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2%가 있다. 왜냐면 그렇다면 시몬도 300데나리온, 시몬 훨씬 부자니까 600데나리온짜리 사갖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요즘 시는 저도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하고 마리아 끝나고 나면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여기 시대 성화에 보면 그 마리아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언급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는데 요 사건을 다루면서 마리아는 예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네. 무슨 얘기냐? 말씀에 임하는 자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로 인도함을 결정한다. 내가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은 내가 오늘 주어지는 말씀에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 아, 오늘 바쁘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기에 내가 반응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딱 들여다봤을 때 왜 이렇게 이 사건이 중요한가 하는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봤고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사건을 만든 마리아의 동기는 뭐였는가를 봤더니 그는 말씀에 임하는 자세가 누구보다 남다른 열심을 가진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누가 와서 항의할 정도였어요? 마르다가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 음식하기가 딱. 지금 네가 그 예배 시간에 그 앉아서 말씀을 들을 그 군번이가 네가. 그럼 우리가 가끔은 그래서 이게 영원한 딜레마거든요. 그런 봉사가 없이는 또 이게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떤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사는가 그것이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지시하심을 따라서 사는 그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말씀에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 여러분이 화요일 전에 오셔가지고 말씀에 임하는 자세가 어떠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마음 이게 그냥 이게 여러분 한 20년 설교를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무섭거든요. 제가 설교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도 집에서 안 보고 와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PPT도 안 만들어도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고수들은 티가 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수가 없죠. 왜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속 듣잖아요. 근데 저는 평생 가야 설교를 못 듣습니다. 그렇죠? 뭐 가끔 이제 다른 분들이 설교할 때 듣긴 하지만 거의 95% 이상은 저는 설교를 못 듣는 삶이에요. 불행한 삶이죠. 근데 제가 불행해 보이지 않죠. 네. 왜냐하면 누구보다 말씀에 임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누구의 열심에도 뒤처지지 않을 마음입니다. 그럼 제가 때로는 밤을 새면서 이거 설교를 준비합니다. 금요일 어쩔 땐 4시에 자기도 하고 막 5시에 자기도 하고 1시간 잠깐 눈붙여 오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이런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어요. 제가 뭐 여기서 설교 잘해서 뭐 하겠어요.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게 그냥 소위 척은 할 수 있죠. 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뭐 좋은 말씀인 척은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면 내 삶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거니까. 근데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근데 이 향유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게 대단하고 그런 동기가 순수하고 어마어마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비난? 비난보다 좀 더 과한 표현을 썼습니다. 상당히. 어떤 반응이었어요? 붕괴했다 나는. 네. 분하여가 뭡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근데 사복음서 중에 공관복음서에는 사람들로 표현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가면 누구로 꼭 집는가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뭐라고 꼭 집어요? 유다. 네. 예수를 팔 유다라고 꼭 집어.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유다가 참 머리가 좋은 놈입니다. 공관복음서 기자들은 인지하지도 못했어. 누가 화를 냈는지. 근데 누구는 눈치챘는가 하면 항상 예수님 옆에 가까이 있다. 요한은 따가놨어요. 유다가 분하여. 왜 그렇게 분했습니까? 돈이 아까워서. 내 돈은 하나도 안 들였는데. 여기 시대의 정을 보니까 제자들을 위한 회개였던 유다는 그들의 얼마 되지 않은 저축금에서 자기 자신이 쓰기 위하여 비밀이 얼마를 떼어두고 있었다. 300데나리온 들어오면
그죠? 유다는 가난한 자를 동정하는 마음이 없었다. 만일 마리아의 향유를 팔아서 그 수입을 유다의 재산에 넣었다면 가난한 자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유다는 그런 마음. 내 돈 3천만 원이 날아가는 느낌이었어. 아깝겠죠. 이걸 말이야, 가난한 자들, 우리한테 줬으면 우리가 좋은 일에 쓸 텐데, 그런 명분이고, 들어왔으면 유다가 개인이 그냥 유용하려고 그런 마음의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분노하고. 오늘 성령의 역사, 성령의 반응을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신앙의 행위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가로막히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순간들이 계속적으로 터져 나와야 하는데 그걸 가로막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신앙의 행동을 판단하는 시선이에요. 우리가 이걸 최고로 경계해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의 동기를 잘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옛날에 SOS 하면서 마산교회인가 어디를 갔었는데 거기에 한 분이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교회에서 색소폰을 부르시는 동작을 잘 배웁니다. 잘 보시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뭔가 하면 나이트클럽에서 색소폰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보는지 아시겠죠? 프로예요, 프로. 그런데 그 바닥에서 일하다 보니까 급전이 필요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 형님들 돈을 좀 빌렸어요. 클럽 봐주는 형님들한테 돈을 급하게 빌렸어요. 근데 갚아야 될 날짜가 다가왔는데 못 갚았어. 그랬더니 그 형님들 동생들이 와가지고 머리에 뭔가 뒤집어 씌우고 끌고 가더라고. 그래서 가면 이제 난 죽었구나. 그래서 기도를 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내가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교회도 열심히 나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봉사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도를 막 하고 어디 가서 딱 꿀리더니 이걸 머리를 팍 벗게 돼요. 그래서 눈을 또 그 조직의 제일 우두머리 형님이 갑자기 아이고 형님! 알고 봤더니 그 조직의 보스가 자기 고향 후배야. 형님이 와서 있으니까 야 아들아 풀어줘라. 그래서 불려놨어요. 아이고 형님 진작 얘기를 하시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잘 무마가 됐습니다. 뭐 기간을 연장해줬던지 무마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죽다 살아나가지고 나이트이기 때문에 금요일 밤을 새야 돼요. 가서 일을 하면. 그리고는 그 길로 교회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찬양할 때 같이 색소폰 불었어요. 감동적인 얘기죠. 그런데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이트에서 일하던 사람 교회 와서 색소폰을 하지 말아요. 못하게 해요. 정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분은 그게 하나님께 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서원이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 색소폰 부는 거밖에 없는데 근데 이 색소폰 불고 먹고 살려니까 나이트클럽 가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예배 때마다 내가 색소폰으로 좀 이렇게 불어야겠다고 결심하고 밤새고 온 안식일마다 와서 불었는데 사람들은 안 돼. 어떻게 나이트에서 일하다 오는 사람이 교회 와서 그걸 부냐. 정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얘기는 다른 사람의 신앙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조심성이 이거 좀 필요하겠다.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쉽게 얘기하죠. 아,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나는 관심의 표현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그게 되게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마지막에 12시 10분 전에 들어올 수도 있죠. 예. 잘 몰라 무슨 사정이 있었는가. 그러면 아니 교회를 좀 일찍 오시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예. 그런데 잘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적 행동에 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처세술은 뭔가 하면 함구라. 그 사람이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교회를 오든 이유가 있겠죠. 오죽하면 그도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오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 그 사람의 신앙적 동기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그 행동에 대한 반기만 거기까지만 하면 되고 그 이면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나 어떤 잘 되는 일을 좀 조심해야겠다. 왜?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이 향유를 바라보는 관점, 사람들은 분하여 했어요. 그러면 이후에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할 때 그 반응을 본 사람들이 할 수가 없겠죠. 야, 그거 했더니 여론이 안 좋더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가 지혜롭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만든 행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럴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어떤 교회들을 가보면 여기 강도상을 아크릴이 나오기 전에 아크릴이 예쁘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분들이 실제로 제가 경험을 했던 돈이 없어요. 근데 뭔가 우리 교회 아크릴 강대상으로 바꾸면 참 예쁠 텐데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키우던 염소를 못 다 팔았어요. 그래서 6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6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걸 샀어요. 바꿨어요. 헌신하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신앙의 동기입니다. 근데 그걸 바라봤던 사람들이 이왕 할 거, 이왕 할 거, 돈 좀 더 보태가지고 좋은 걸 하지. 이분은 자기가 키우던 염소를 다 팔았어요. 전제가 안 되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는 걸 대단히 조심스럽게 이게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행동일 수 있다. 향로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말자. 내 감사를 표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내 감사를 표현하는 일에 인색하지 마. 그것이 금전적으로든 감정적으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춤추고 오죽했으면 자기 와이프가 창가에서 보다가 천박한 라고 얘기할 만큼 기뻐 뛰놀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은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여기 이 마리아는 아까 얘기했던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는 그냥 서민이었어요. 어쩌면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장례식 모아놓은 돈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 내 죽으면 아무도 오면 장례 안 치러줄 것 같으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이렇게 살아온 인생 누가 거두어주겠나. 그래서 악착같이 내 장례비를 마련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걸 하나님께 드렸을 때 만일 제자들이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깨달았다면 저들이 예수께 바쳐진 어떤 것도 낭비된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가졌을 것이다.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을 통하여 주어진 하늘의 위대한 선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만큼 그대의 감사 헌금을 드리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드려야 할 비용을 정할 때에 마땅히 드려야 할 요구에게 모자라게 정하기보다는 반드시 초과하도록 정하라. 누구를 위하여 그 헌금을 드리는지 생각하라. 그것을 생각하면 탐심이 떠날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는
과하게 넘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예를 들기 좋아하는데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잡고 가게에 가서 과자를 사주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맛있게 먹는 손자에게 꼭 얘기를 하죠. 할아버지 좀 더. 그러면 손자들이 인지를 못해서 그런데 손자들이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손자들이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할아버지 입에다가 그 과자를 몽땅 다 털어넣어줘. 할아버지!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 다음에 박스 떼기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마태복음 26장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다 다 적어놓고 마리아를 극찬했던 이유가 뭐냐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입에다가 다 털어놨어. 자기 전 재산을. 마땅히 드려야 할 요구에게 모자라게 정하기보다는 반드시 초과하도록 정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각인시켜 놓은 거죠. 여기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사실은 이 향유옥합에서 이 향유옥합의 사건에서 다루고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타락하여 그 심령이 사귀의 거처가 되었던 자가 구주와 매우 가까이 교제하고 또한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에게 배운 사람은 마리아였다. 예수의 머리에 귀중한 기름을 붓고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은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다.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섰었으며 무덤까지 그를 따라갔다.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은 마리아였다. 부활하신 구주를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도 마리아였다.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의 환경을 아신다. 그대는 나는 매우 죄가 많다고 말하는지 모른다. 그대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울면서 참여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마리아의 터닝 포인트. 이 향유옥합 사건으로 그는 역사의 길이 남는 위인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켰고 부활한 날 가장 먼저 무덤 속으로 달려가 그 구주의 부활하심을 가장 먼저 선포했던 위대한 복음의 장을 열었던 장본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마리아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가 성령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어떤 시간을 가졌는지 막론하고 오늘 말씀에 임하는 자세가 여러분들이 성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반응하는 삶을 사시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은 마리아처럼 가장 위대한 업적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올해 잘 말씀으로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2023년을 계획하실 때는 이 마리아처럼 위대한 성령의 행전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236장 찬미를 하겠습니다. 236장. 주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로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더 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아버지 이 교회에 더 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바람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옵니다. 주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복음이 맞춰지는 엄숙한 순간에 주님 이 위대한 구속사의 마지막에 가장 위대한 업적들이 이 덕천에서 기록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영광스러운 감격 속에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향유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낌없이 주님께 바칠 수 있는 헌신의 마음들이 저희 모두의 마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전을 찾은 모든 걸음들 위에 한없는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윤택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